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바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자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오늘은 2025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짜를 10년 앞으로 좀 당겨 보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10월 1일 오리건 주에 있는 로즈버그 음푹화 커뮤니티 칼리지에 우리는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학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와우. 스나이더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영어 작문 시간에 교수님과 해야 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휴가 때 어디를 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자판을 두들기는 소리들이 막 정신없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창문을 깨고 한 젊은이가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엎드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학생들과 교수들을 코너에 몰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학생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처음 그 질문을 받은 젊은이가 Yes 라고 이야기하자 그 총을 든 사람은 좋았어. 이제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Yes. 또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갓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아이들 9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 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이들이 고백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처럼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누군가의 목걸이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구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그날 총구 앞에서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이들이 단순히 그날 그 총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그때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은 이 질문에 평생을 두고 예스라고 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살았던 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비껴나갔는데, 평소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절까지 있지만 에스겔 16장의 전편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내일 본문부터 나오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들판에 버려진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품격과 고백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왕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의 격을 이야기하며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너의 삶이 다 찌그러지고 거지처럼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의 신분은 왕과 왕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던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시내산 계약,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 쉽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요구하는 결혼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새끼를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불로 태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을 가리켜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바빠져서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강대국과 바빌론과 애굽의 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이 약속한 달콤한 것들, 그 약속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안전하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라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떠한 상태 가운데 불렀는지 기억하라. 이것은 예루살렘만을 향한 외침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 서는 순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출발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원래 자랑할 만한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우상의 자식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본문은 그들은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씻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네 저고리도 입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는 unwanted baby라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고대 영구가 빅터 매투가 얘기했던 고대 성경의 배경 이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법정, 거기에는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자식을 갖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성벽이나 길거리나 특별히 들짐승들이 있는 들판에다가 이 아이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예 법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그 아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들짐승의 먹이가 될 만한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라.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사람들 눈에는 피투성이처럼 쓸모가 없고 버려진 존재이고 가치가 없는 그런 생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할 만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언어적인 문제로 갈 곳이 없고 고국이 그립고 혹은 죽고 싶은 정말 피가 철철 나는 피투성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무 앞에도 얘기할 수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고통하며 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보고 숨을 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고 숨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 보고 살아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버려졌던 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주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비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느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기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좋은 가죽신을 신기고 팔찌와 목걸이와 귀고리로 장식하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려주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버려졌던 아이가 오늘 왕의 신부가 되었고
천한 종이었던 아이가 왕의 옆에서 왕을 바라보는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왕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한 종에서 왕으로. 이것은 에스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꼭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에 영접하는 자,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와 공주의 품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족이 되었는데 종처럼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원수 마귀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원수 마귀 자식처럼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후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고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주일 동안 삶의 숙제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첫째 숙제는 왕후답게 말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왕후답게 말하기. 왕의 자녀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과 혹은 이웃이나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날 진짜 외로울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한마디가 이 가슴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확 녹여놓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숙제, 따라합니다. 왕후답게 선택하기. 왕의 자녀는, 왕후는 왕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상 하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교만이나 자녀의 성취나 건강이나 인정받고 싶은 것,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답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재정을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어떻게 쓰거나 혹은 나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혹은 내가 드러나는 SNS 혹은 내가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되는 그런 유튜브를 좀 멈춰보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우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 한번 따라할까요? 왕우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 왕의 신부는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요. 이번 주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큐티 말씀이 에스겔서니까 에스겔서 매일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에스겔서건 어떤 것든지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내가 왕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적는 것입니다. 오리건의 강의실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학생들은 그날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일상적인 선택이,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바라봤던 곳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판에 버려진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피투성이었던 우리를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왕자, 공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발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나는 저럴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붙들면 나는 다시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왕우답게 말하고 한 가지 우상을 내려놓으며 왕우답게 선택하고 은혜를 되새기며 왕우답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어느 곳에 존재하든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출발과 현재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때 들에 버려진 아이처럼 아무 힘도 없었고 죄와 사망 속에서 피투성이로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곁을 지나가시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관을 씌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왕우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품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거룩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신분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에 죽음의 눈앞에 다가올 때에도 담대히 흔들림 없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은혜를 기억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